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막 싸워라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과 싸우라는 제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죠? 어떤 제목의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죠? 농부가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전라도 말로 무시. 큰 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한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농부가 무를 심었더니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아주 커다랗고 튼실한 무들이 정말 많이 수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이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수확한 무 중에 가장 크고 또 튼실한 것을 골라서 그 원님께 바쳤던 것이죠. 원님은 농부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농부의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자기에게 있는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큰 황소를 바로 그 농부에게, 그 진심을 받고 농부에게 그 황소를 주었던 것이죠. 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욕심이 많던 한 농부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착한 농부가 큰 무 하나를 바쳐가지고 큰 황소를 얻었으니까 계산을 한 거죠. 본인은 나는 원님한테 황소를 바치면, 뭘 바치면요? 황소를 바치면 아마 원님이 더 황소보다 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원님에게 이 악한 농부는, 욕심이 많은 농부는 이제 큰 황소를 바쳤습니다. 그 황소를 받은 원님은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줬을까요? 바로 그 착한 농부에게 받았던 큰 무가 생각난 거예요. 이 정성이 담긴 이 무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농부는 착한 농부예요? 욕심 많은 농부예요? 욕심 많은 농부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 욕심 많은 농부가 원님에게 큰 무를 받고 나서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렇듯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탐하다가 모든 것을, 아주 값진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 이 그림의 제목은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작은 이익에 정신을 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말할 때 우리는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육적인 육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본성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간에게는 시대를 불문하고 내재된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만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탐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은 죄인이 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탐욕,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지만 이 탐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탐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까 그 그림에 있는 제목대로 소탐대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감기에 걸리듯 이 욕심이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병 또한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기도 자주 걸리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폐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폐렴과 감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감기와 달리 몸의 다른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또 시험에 눌리게 되는데 그 시험을 받는 것이 사실 그 뿌리가 어디냐,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됨으로 이 욕심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을 방치할 때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란다는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그 또 죄가 계속해서 자라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탐욕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이 되려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에 감염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요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탐욕에 온전히 사로잡힌 순간 결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 더 죽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뭘까요? 탐욕과 우리 안에 떨쳐버릴 수 없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거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탐욕,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탐욕과 싸워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탐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령한 욕심으로 탐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욕심으로 탐욕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데 한 나라를 다 주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나라를 가지면 그 이상의 것을 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욕심을 천하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그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움으로, 뭔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자꾸 채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을 다스림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육적인 욕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육적인 욕심, 탐욕을 신령한 욕심, 신령한 욕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갖고자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그 탐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을 사모할 때, 간절히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죽은 물고기는요, 결코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물고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역류한다 그러잖아요. 물의 흐름을 역류해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그 연어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연어가, 그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죽은 물고기는 결코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내고자 하는 그 애씀,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자기 자신도 항상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해놓고 내 자신이 스스로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항상 그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은 항상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몸부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부림이, 이 신령한 욕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게 있어요. 믿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면서
욕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을 분별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은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욕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소망하고, 이 신령한 욕심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인간적인 탐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그 욕심, 그 몸부림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 탐욕을 이겨낼 것인가? 감사로 탐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그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히딩키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항상 배고프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배고픈 게 인간이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배고픈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뭐냐? 바로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나에게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마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그 비유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부자는 농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유난히 많은 추수량,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있는 곡간으로는 그 수확물을 다 저장하기가 정말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 부자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민에 아마 빠지고 싶을 텐데 행복한 고민이죠.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이 부자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삶에 보면 어디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데 그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 오직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풍성한 소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곡간의 부족함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채워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내가 수확한 걸 다 저장할 수 있지? 그 고민에만
잡힌 것이죠. 끊임없이 없는 것, 안 보이는 것, 그거에만 더 집착하면서 그거에만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욕심은요 서로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욕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 감사는 어느새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축복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해주는 거룩한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선생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어느새 놓치기 시작한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9%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1% 부족한 것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탐욕, 그 욕심, 감사가 떠나면 반드시 그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지 못한 그 1%까지, 그 선악과까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 욕심의 자리를,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떠나면 욕심이 오는 것이고, 그 욕심은 결국 그래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몰아내고 그 탐욕을 다스리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요? 감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막아내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의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안목이에요. 사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안목의 문제이죠.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불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그 큰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1%를 항상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지만 그 작은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 미랄 속에 나중에 새들이 깃든 큰 나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알의 미랄을 심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욕심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감사로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오히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과 베품으로 탐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거고 채우는 것이잖아요, 탐욕은. 그러나 여러분, 나눔과 베품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퍼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우지 않고 퍼주는데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최초의 국제 금융가이면서 또 대규모 자선 사업의 선구자로 알려진 조지 파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사회 교육 사업에 완전히 다 기부함으로써 그가 귀한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죠? 평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재산을 내가 자선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그냥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내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결단하고 그것을 내놓았을 때, 내가 수많은 재산을 모아봤을 때 그 기쁨을 자신이 누려보았잖아요. 그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기한 쾌락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인 것이죠.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왜? 참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나에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선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뭔가를 채우는 기쁨보다 여러분, 주는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기쁨을 누려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기쁨이 내면으로 승화된 더 깊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채우는 기쁨은요, 잠시뿐일지라도 나누는 기쁨은 깊고 더 오래가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승화돼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알고 체험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그래서 이기고 욕심으로부터 당당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라고 불리는 두 개의 호수, 바다가 있지요. 하나는 사해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의 호수라고 알려져 있지요. 왜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움켜쥐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다르죠.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의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눈이 요단강을 통해 들어옵니다. 물이.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물을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요단강 하류를 통해서 사해로 흘려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로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 호수 주변에는 많은 나무와 함께 많은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물을 보낼 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내 스스로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죽는 것입니다. 사회 주변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서로 나누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나뿐 아니라 모두를 죽인다는 것,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탐욕이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온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탐욕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거였죠.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 끝까지 다 내어 주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린 인류를, 탐욕으로 망쳐버린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눔으로 주심으로 여러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베품과 줌으로 우리 안에 욕심과 죄와 사망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라, 주는 삶을 강조하시고 선수 본인조차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는 삶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체험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또 다른 체험입니다. 나눔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므로 더 큰 하나님의 채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토록 쥐고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무 가지려고 이랬나. 참 언어 유희가 재밌죠? 없을 무자 무. 내가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지려고 했는가?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하고 막 애쓰고 힘썼는가? 망연자실한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욕심으로, 선한 몸부림으로 탐욕을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감사로, 믿음의 감사로 탐욕을 다스리시고, 또한 오히려 베품과 나눔으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며 날마다 때마다 성장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